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될 본문은 이제 30장에서 이제 31장, 오늘까지 해서 사무엘서가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30장을 보게 되면은, 그 어제 전까지 보게 되면, 블레셋의 편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위기에서 간신히 이제 건진받고 돌아오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딱 맞이했던, 그러나 돌아와서 맞이했던 상황은 이렇게 좋지만은 않았죠.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 아멜렉 사람들이 도략질을 해서 자기들의 자녀들이 또 여인들이 다 잡혀간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냥 다 죽이지 않고 잡아갔다라는 정도에서는 다행하지만 이 다급한 상황이 그 내분 안에 큰 위기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6절 보시게 되면 함께했던, 그래도 전장에서 함께하고 서로 신뢰가 있었던 그들 사이에서도 자녀들 문제가 개입되다 보니까 지금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자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던 상황 속에서의 그 다급함이 이해가 되지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됐을 때 그 신뢰관계가 또 이렇게 또 깨질 수 있다는 것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곤란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참 다급하였을 텐데 6절에도 보게 되면 다급하다 그러잖아요. 보통 다급한 게 아니라 크게 다급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다윗의 아내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같은 처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이던 태도가 6절인데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한 줄이지만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정말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신뢰의 모습을 이 한 줄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보인 이 태도, 하나님을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한 문장만 우리 평생의 심령에 새기고 붙들어도 참 귀하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급해지면 주변이 잘 안 보입니다. 다급하면 그동안 믿고 신뢰했던 것들도 크게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돌로 치자 했던 사람들과 대비되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힘입었던 진정성은 7절에 이어지는데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위에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저는 여러분 이 도로 찾으리란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싶습니다. 잃어버렸지만 찾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을 되돌려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윗이 믿었고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모양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도로 찾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찾아주신 것도 도로 찾아주시는 거겠지만 잃은 것으로 인해 빼앗김으로 인해 갖게 되었던 상실의 어떤 슬픔, 고통, 괴로움, 그 모든 걸 되돌려주겠다라는 말씀도 넓게 보면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인생들에게 도로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근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지고 여호와께 뜻을 묻고 추격해가지고 또 어떠한 노예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추격하고 모든 걸 되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25절을 보게 되면은 공정한 분배, 어떻게 보면 그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늘 다윗이 보이는 하나의 좀 조묘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도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서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예. 여기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은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거죠. 같이 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일부러 같이 못한 게 아니라 2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했던 피곤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그 승리의 지분을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줄 게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이걸 나눠야 된다 하면서 24절에 같이 나누게 됩니다. 공평을 말하는 자들이죠. 어떻게 싸운 자들에게, 수고한 자들에게 그걸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주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더 상위 개념인 거죠. 공평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수고한 자들이 있지만 수고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 결과물이 나누어지는 것. 왜요? 그 수고는 수고한 자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이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있다고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불량배들이 주장한 게 어떻게 보면 액면은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쟁에 나간 자들이 얻은 전리품을 그들이 취향에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위의 개념을 본 겁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우리가 교환의 공동체가 함께 가면서 이런 은혜의 시선을 늘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앞서 수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더 애쓰는 자들이 있고 누구보다 더 헌신하고 자기를 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지분 싸움이 되면 교회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그렇게 애쓰고 힘들 때 너희들 뭐 했어? 이런 순간 우리는 우리의 승리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닌 것이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지 않고 혹시 여러 형평 속에 있는, 그래서 앞서 향하지 못한 자들까지도 돌아보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사울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그가 전쟁에서 실패하고 결국에는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1장 보시게 되면 우리 1절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네, 비참하게 전투의 현장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쏘는 화살에 맞게 됩니다. 중상을 입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이 그가 보인 태도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이 사울의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 비참하게 이방인들이 쏜 화살에 이제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그때에 자기의 죽음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모욕이고 수치이니 나는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최후의 순간을 명예롭게 마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편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 블레셋이 이렇게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큼 힘을 발휘했던 것은 블레셋의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접한 자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서 그 뜻을 묻을 만큼 하나님 그에게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만큼 되게 지금 영적으로 사울은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화살에 자기가 죽게 된 것이 수치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황의 수치가 더 큰 찔림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의 화살의 수치가 더 큰 찔림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뭘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기서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수치에는 전혀 찔리지 않다가 이방인이 쏜 화살에 맞았다는 그 사실의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사울이 보인 태도를 우리가 보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부끄러워야 될 것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둘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사울이 제사장들,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건 수치가 아니었습니까?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까? 정작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잔행하면 계속 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부끄럽게 여기지 않다가 그 자신의 최후의 어떤 마지막에 그 블레셋이 쏜 화살의 최후를 맞이했다고 그걸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가 무엇을 부끄럽고 여긴지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을 비참하게 겪게 됩니다. 블레셋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에 그를 두게 되죠. 이 사울의 이 비참한 죽음이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다윗이 30장에 보였던 태도와 다른 이 31장의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급하였지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도로 찾은 다윗과 똑같이 블레셋 전투 앞에 다급했지만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울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야 할 하루의 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로 찾게 하시기를. 잃어버렸던 것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때 어떤 모양이든지 도로 찾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소망 중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고백으로 승리의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하루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